찬송가 342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기는 6절부터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처소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법정입니다. 법정은 가장 엄숙해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면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하고 여기서 내려진 판결대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법정을 배경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실 이 말씀을 좀 엄숙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장르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좀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서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도록 기소하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기소받을 대상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섬뜩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고상한 도시가 짐승의 피도 아닌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은 아무 성읍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피의 성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피정복민들을 잔인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았던 사람들인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든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고 곤란할 정도이더라고요. 그 잔인한 예들 가운데서 좀 덜 잔인한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코를 베기도 하고 귀를 베기도 하고 눈을 도려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좀 덜 잔인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별칭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잔인함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고통을 받게 했다면 그것은 피를 흘리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접 피를 보게 해야지만 피 흘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아주 조금 주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으로 불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소해야 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2장 1절부터 16절 전체가 이런 평행법들, 반복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는 피 흘림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훼손한 수직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면, 피 흘림은 다른 사람들, 즉 이웃들과의 관계를 훼손한 수평적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범한 죄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위반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피 흘림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그 부분을 또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할 뿐 아니라 기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판단하는 판사가 검사가 기소한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소의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6절에서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기소의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은 피를 흘리려고라는 어구와 함께 시작이 되고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피 흘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힘, 성,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 성, 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해야 할 영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각기 그들이 가진 힘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힘을 많이 가진 대로, 힘을 적게 가진 사람은 힘을 적게 가진 대로.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세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공의에 민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방도로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그네, 이방인들이지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근데 인륜을 거스르는 일뿐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는데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8절이 6절과 7절에 바로 뒤이어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해한 일에는 하나님의 성물들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업신여기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힘은 너무 탐스럽죠. 힘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힘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의라는 사실을,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의 영역은 성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원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원수시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원수시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음행의 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예에 해당되는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분통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음행의 예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바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남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범죄는 서로서로에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하는 문제로 여론이 시끌벅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했는데 그 아이는 생식기관의 80%를 훼손당하는 그런 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몸만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었겠지요.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22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의대에 진학을 해서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그런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성은 쾌락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죽음에 방불한 그런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힘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 힘이 합쳐지면 그 파괴력이 배가 되겠지요. 비교적 최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여서 시장직을 물러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또 고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 힘까지 갖고 있게 된다면 배울 만큼 배운 멀쩡한 성인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피 흘림의 영역은 돈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살인한 자가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함으로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했다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처럼 코를 베고 귀를 베는 것만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음의 서러움을 겪게 만들므로써 피눈물 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이 가능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그것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으면 돈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행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좀 묵상했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보다 상세하게 묵상하게 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으로 기소하고 그 기소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과거에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광과 복을 허락하신 분, 그들의 주인의 아들의 피까지도 흘리게 만들었던 성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피를 흘려야 마땅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림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힘, 성, 돈은 시험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힘, 성, 돈은 우상이 될 소지가 많고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힘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공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돈 없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과 성과 돈의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명성을 드러내야 마땅했을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린 성읍이라는 악명으로 불려야 했던 사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성과 돈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가능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영역은 시험이 되고 또 위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압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힘 때문에 무너지고 성 때문에 넘어지고 또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공의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화요일 요일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